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신약성경 87페이지입니다. 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백성 부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나의 삶에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이끄시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대부분 큐티를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한 후에 지금까지 매번 큐티를 구입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서 큐티를 하도록 권장을 해왔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큐티 책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약 3분의 1 정도 되셨습니다. 큐티 책을 가져가신 분들 중에서 아마 성실하게 큐티를 하신 분들은 더 소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생활해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교회 운영을 그렇게 말씀을 생활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힘쓰지 못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큐티를 조금 더 열심히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후 지금까지 큐티 본문을 가지고 차례대로 새벽 예배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이사신방이나 개업신방, 개인신방, 전교인 신방을 가더라도 그날 큐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달부터 사실은 이사예배, 그 다음에 개업예배 때도 그날 큐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통 신방 때에는 주로 사용하는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사 신방 때에는 이사 본문, 또 장례식에는 장례식 본문, 또 일반 환우 신방 때는 환우 본문,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정해놓고 그 말씀들을 반복해서 이렇게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날 큐티 본문을 가지고 신방 상황에 맞게 적용하려니까 신방을 놓고 더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본문과 신방 상황이 맞지 않는 것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가 더 까다롭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개업 예배 갔는데 망하리라 이런 말씀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참 설교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2달간 큐티 본문으로 신방 설교를 해보니까 분명히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각자 큐티한 본문을 가지고 개업 예배 때 설교를 하니까 이미 한번 묵상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공감대가 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 말씀을 가지고 개업 신방에도 적용하고 이사 신방에도 적용하니까 말씀을 그날 나의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큐티의 꽃은 적용이라고 합니다. 뭐가 꽃이라고요? 적용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머리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10%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기의 삶에 적용까지 해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을 할 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큐티를 하고 그 말씀으로 신방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해석하니까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나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그런 훈련이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큐티를 하고 적용하면 대화할 때 성경을 가지고 대화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도님들끼리 만나면 주로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오늘 교회 오셔서 우리 교우들 만나셔서 성경 얘기하신 분들 계십니까? 주로 우리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이번 주에는 어디 갔다 왔는데? 이번 주에는 뭐 먹었는데? 주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일상 삶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교제 나누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거 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일상의 얘기도 많이 나누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같은 교우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면서도 때로는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낯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성경을 봤는데 글쎄 이 말씀이 있지 않아? 이러면서 너는 그 말씀 어떻게 생각해?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참 어렵죠. 그런데 똑같은 본문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이 큐티를 하게 되면 서로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그러다 보면 큐티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글쎄 오늘 내가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딱 나한테 맞는 말씀이더라고.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하니까 글쎄 이런 일이 일어났지 뭐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큐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하호호호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부와 청소년부도 본문은 똑같고 간증이나 적용의 내용은 조금 다른 이 동일한 곳에서 나오는 큐티 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들도 함께 큐티를 하면 서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신앙으로 양육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장례식에서 입관 예배, 발인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 본문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 장례식의 입관 예배, 발인 예배도 큐티 본문을 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 흔히 사용하는 장례식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큐티 본문으로 입관 예배,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진 않았죠? 네. 묵상하면서
그날 말씀을 장래에 적용하니까 또 적용점들을 찾아서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큐티 본문으로 교회의 모든 신방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함께 큐티를 하는데 시간을 드리고 함께 마음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도님들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담소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오늘 내가 읽은 말씀, 오늘 내가 느낀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어지는,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큐티책이 없는 분들은 내일이나 모레 추가로 주문한 것이 있어서 교회에 도착하니까, 없는 분들은 2,000원씩 내시고 구매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인데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계획하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의해서 아기를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 예수님을 잉태할 만한 남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무엇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낳게 된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라 하여 마리아를 특별한 신적 위치에 놓습니다. 마리아는 신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마리아에게 해요. 그죠? 자비로우신 마리아여,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마리아를 중보자의 위치에 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마리아도 무엇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만큼 거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습니다. 우리들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바로 은혜 받은 자입니다. 마리아만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 내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아니라 누가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아기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예수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아는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 구원합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구원하십니다. 내가 나를 갈고 닦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건져줄 분이 필요합니까? 남편들이요, 집에서 밥 해줄 분이 필요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를 건져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건져줄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낳을 아기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런 말을 이제 마리아에게 합니다. 게다가 또 그가 지극히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죠?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데, 야, 너 마리아야, 너 아기 낳을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가 누구라고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또 그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고 말해질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니, 네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말이 이해가 잘 될까요? 아니,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잘 이해도 안 되고 아마 충격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기도 힘든 내용이었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 무슨 뜻입니까?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잠자리를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처녀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가지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마리아가 그렇게 천사에게 반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믿기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은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쪽복음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된 쪽복음. 그 쪽복음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동정녀 탄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쪽복음을 받아들고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고 에이 거짓말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 읽고 또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벌을 내리시는데요, 이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누구로? 뱀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최초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뱀과 싸워 머리를 깨뜨리시는 분을 누구라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 보통 여러분 누구의 후손입니까? 남자를 따라서 계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남자의 후손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동정녀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창세기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가 쓰여지기 1300년, 400년 전에 이미 모세가 창세기를 쓰면서 메시아가 누구에게서 날 것이다? 여자에게서 날 것이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가 동정녀에게 태어날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합니다.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이유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난자와 정자의 결합으로 자연적으로 태어난 죄인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직접 그 뱃속에 잉태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유전자를 이어받았을까요? 이어받지 않았을까요? 마리아의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마리아의 유전자와도 상관이 없고 또 요셉의 유전자와도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죄인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는 자만이 죄인을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제가 신용불량자라고 해봅시다. 은행에 가서 대출해 달라 그러면 대출해 줍니까? 아니죠. 제 옆에 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얘 대출하는데 내가 보증 설게요. 그러면 내가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야, 너 신용불량자잖아. 네 돈이나 갚아.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만이, 죄가 없는 자만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삼위 중에 하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야만 죄를 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동정녀에게서 죄가 없는 몸으로 태어나도 되고 아니면 일반 사람으로 태어나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없이 태어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야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 또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태어났을 때에만 그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를 씻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이해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의미 자체가 인간과 같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간과 똑같으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인간과 똑같으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의미는 인간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인간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보다 뛰어나시고 인간을 초월하여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면 처녀가 잉태하는 것 또한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창조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볼펜이 하나 있어요. 볼펜이 있는데 볼펜에 이렇게 부품을 보니까 심지가 3개가 있고 여기 안에 스프링이 3개가 있고 여기 버튼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통이 있고 이게 앞에 마무리하는 여기 뾰족한 끝이 있습니다. 부품이 한 11개 정도 돼요. 이거를 다 빼가지고 분해해가지고 통에다가 넣고 제가 막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짠 하고 이렇게 조립이 딱 됐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예, 한 10년 이렇게 저으면 여러분 이게 조립이 돼서 딱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10년 이렇게 저으면 가루가 되겠죠. 네.
우리는 이것을 11개밖에 안 되는 부품이지만 이 11개밖에 안 되는 부품을 아무리 휘저어도 자연적으로는 조립이 안 된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막 휘저었더니 조립이 딱 됐다라고 말하면 저보고 아마 에이 거짓말하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말하겠죠. 뭔가 속임수를 썼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이 우주는 이 볼펜보다 얼마나 더 복잡합니까? 이 우주는 이 볼펜보다 수천억 배, 수천억 조배, 수천 조배 더 복잡한 것이 이 우주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가 막 있다가 저절로 생겼다? 사실은 이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는 것은 이 볼펜이 통에 넣고 부품을 꺼내서 돌렸더니 저절로 조립이 됐다는 것보다 더 믿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이 볼펜이 조립되는 확률보다 이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확률은 더 적은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저는 그게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직접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죄가 없이 태어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천사가 계속 말합니다. 37절입니다.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100세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들이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세계에서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과거에도 미래에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도 믿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3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다른 걸 더 묻지 않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요셉과 약혼한 몸인데 내가 임신하면 요셉이 나한테 파혼을 하면 나는 어떡합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종일 뿐이고 당신이 주인이시니 당신이 하나님이시니 말씀대로 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대로 되는 것이 옳습니까? 내 말대로 되는 것이 옳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은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두렵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싫은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요즘도 여러분, 처녀가 임신했다 그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일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게다가 약혼자까지 있어요. 약혼자가 파혼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냥 조용히 파혼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약혼자가 문제 삼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앞에 아닙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한 겁니다, 내가 애뵌 것은 성령으로 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을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더 돌에 맞아 죽어요. 왜요? 신성 모독이고 성령 모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마리아의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 요즘 젊은이들이 자녀 가지기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잃어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을 겪습니다. 게다가 자녀를 낳으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둘이 맞벌이를 해도 집을 장만하기 어려운데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 지출이 많아지고 헛벌이를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출산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돌보고 양육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출산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을 결정하려면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오늘날 사람들이 출산할 때 희생하는 정도로 희생한 게 아니에요. 그죠?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한 일도 아니잖아요. 내가 남자를 만나기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나 부정한 일도 한 적 없잖아요. 왜 하필 나예요? 나 싫어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건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그 말씀에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납득이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자신은 주의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할 권한조차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나에게 큰 고통이 있고 나에게 큰 희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쉽게 싫다고 거부합니다. 외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우선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모든 판단과 모든 생각과 예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맞다고 고백합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리아처럼 함께 고백해야겠습니다. 우리 마리아가 한 고백, 한번 주의 여종이오니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이 고백을 오늘 우리가 모두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